오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장에서 18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아니하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 앞에 지혜를 품은 자와 미련한 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두 사람을 보고 누가 지혜자이고 누가 미련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혜자와 미련한 자, 그들은 외모적으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나는 지혜자요 라고 또는 나는 미련한 자요 라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각자가 모두 자기는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드러나기에 오늘 성경은 특별히 말의 열매에 관해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씨가 말의 열매로 드러난다 말씀하십니다. 1절 본문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오히려 노를 격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의 본문을 서로 연결하여 정리를 하면 이러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유순한 대답으로 지식을 베풀고 분노를 쉬게 하는 것이고 미련한 자의 입은 과격한 말로 분노를 격동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고 패역한 혀, 즉 사기꾼의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온순하다라는 이 말은 루아흐라는 원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도 이 루아흐 엘로힘이 사용이 됩니다. 즉 그러기에 온순한 혀는 곧 성령의 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순하다는 말은
섬세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유순하다 할 수 있지만 이를 또한 부정적으로 보면 유약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과격하다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과격함도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화끈하고 대쪽 같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쪽 같고 화끈해 보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격함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사람의 입장에서 유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순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노를 격동시키는 미련한 자의 입술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한번 세게 나가보는 겁니다. 화끈해져 보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서 머뭇거리면 저들이 나를 유약한 자로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과감하게 결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자라 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 합니다. 양이란 동물 자체가 이미 약한 존재의 상징인데 어린 양은 약한 것 중에서도 더 약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고 합니다. 당신의 힘을 보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보고 싶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이 보는 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요청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입에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약하고 나약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파워가 없으니 오히려 당당하게 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나 했겠습니까? 그저 나약한 한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좀 희한하게 과격하게 믿는 사람이었고 선동할 줄 아는 사람 정도로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유약함이, 그 약함이, 그 유순함이 세상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세상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순함이 세상에 어떻게 보일지는 내 문제가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려해야 할 리스트에 그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은 강건함을 허락하시겠다 오늘 13절에 약속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16절 함께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며 나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가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 그의 백성을 감찰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약함이 곧 그의 강함이 되는 기적을 이루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평가에 나를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겸손함을 품어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